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7절까지 읽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마침에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한 발자국만 에서가 빨리 왔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을 펴놓고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거든요. 일 마쳤다. 회사 아침 출근 8시에 시작해서 5시 되면 작업 마치잖아요. 마쳤다. 일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축구 경기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경기인데 90분이 딱 지나면 전후반으로 90분이면 주심은 휘슬을 불거든요. 게임 끝이다. 게임을 끝났는데 휘슬을 불었는데 그에 골을 넣으면 골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90분 동안 경기하면서 한 골 넣었든 두 골 넣었든 골 득실 차로 승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간발의 차이거든요. 많은 긴 시차가 난 것이 아니고 순간 그냥 각박하거든 이게요.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복을 받자 말자 곧바로 돌아서 나가는데 진짜 맏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죽을 벗겨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다 들고 오는데 방금 요리한 것이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전에는 에서의 사냥한 요리가 기다려졌고 냄새만 맡아도 침샘이 돌았는데
지금은 에서가 들고 온 요리 거들떠 보이지 않아요. 이삭은 배가 부르거든요. 엄마 이해 갑니까? 냄새가 지겨워요. 뭐라 들고 왔는데 나 실컷 먹었다. 나 만족해. 필요 없어. 너나 먹어. 아버지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제가 요리한 걸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드세요. 더 들어갈 배가 위가 없다. 난 음식이 꽉 차 있다 이게. 네가 요리해온 요리 한 점도 나는 먹을 수 없다 지금. 배가 부르니까. 가져가라.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전에는 얼마나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의 요리 사냥에서 만드는 별님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고기 너무 맛있다. 어떻게 솜씨가 그리 좋으냐. 야 고기만 먹기엔 느끼하다. 포도주 한 잔 가져와라. 네 아버지. 고기와 포도주 곁들여 먹으니까 알딸딸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전에는 아버지 에서의 요리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요리를 기다리셨는데 오늘만큼은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가져가. 고기 냄새 난다. 지겹다. 나 배부르단 말이야. 나 만족해. 더 이상 안 먹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드렸지만 어젯날만 해도 맛있게 드셨던 아버지가 입맛이 변한 건 아닌데 리브가로 말미암아 요리한 염소 고기를 요리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앞에 갖다 드렸을 때 그 실컷 잡수셨거든요. 모든 복을 에서의 이름으로 나오는 야곱에게, 오늘 야곱은 아버지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아버지 관심 마음 안에 가로 밖의 사람이거든요. 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뭘 좋아했느냐면 에서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에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때 내가 잘한 것으로 나를 받으신다면 난 자격 없다. 난 설 자신이 없다. 하나님이 야곱 자체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실 때 어떤 조건을 따라서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조건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마침에 거든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귀찮아. 왜? 하나도 음식이 기쁘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저런 냄새만 맡아도 코를 자극했는데 막 고기 냄새 있잖아. 그게 생선에는 비린내가 나고 육류에는 뭐가 나요? 피 냄새 나는 건 고기 냄새.
그래서 창세기 이제 읽었는데, 에서는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령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고, 들 사람이다. 들 나귀, 들 노루, 들깨, 그죠? 들깨 무섭거든요. 집에서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는 개는 주인의 의향대로 길이 들여져서 집도 지키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데, 주인 잃어버리고 나니까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닥친들을 보고 살다 보니까 들깨가 되다. 들깨가 서울에 가면 북한산에 들깨가 많거든요. 그 도시 사람이 개 키우다 귀찮으니까 등산 산책 가다가 개를 놔두고 와버려요. 그게 이제 암수가 서로 짝을 이뤄가지고 새끼를 낳다 보니까 들깨가 30마리, 40마리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등산객들이 겁이 나서 잘 못 올라가거든. 공격을 하니까 배고플 적에는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저거. 길이 잘 들어지면 집 지키는 개가 되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가 되지만, 주인 잃어버리니까 들개가 되더라고. 해를 끼치거든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사냥을 잘하니까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들을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길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육체도 길을 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마음도 길을 들여야 돼요. 그게 마음을 내 길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하여튼 TV 보면 홈쇼핑 있잖아, 홈쇼핑. 막 광고 들어보면 마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나. 이게 충동 구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안 사도 된 물건을 막 듣다 보니까, 샴푸가 다 똑같아. 그 모델들 TV 나와가지고 샴푸 다 하고, 이렇게 비치니까 막 금빛 광이 나잖아요. 그게 다 뻥치는 건데. 내 머리결도 저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샴푸도 구해가지고. 샴푸 똑같아요. 화장품도 똑같아. 10만원짜리나 5천원짜리나. 전 다이소 가갖고 마데카솔 쓰거든요. 바세린하고 5,000원, 바세린 2,000원. 몇 개 사놨어. 거기다 우리 집 내가 수제실에. 화장품 엄청 비싸더라고. 리포브 같은 거 하나에 30만 쓸까. 근데 우리 집에 단 자매님이 그 리포브 화장품 체인점을 한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단계라. 한 6천만 원 날려버렸거든요. 다시 이제 미용실 하고 있다 하더라고, 영주에서.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제 복권 사면 당첨되겠다. 1등 당첨되면 40억에 40억. 평생 돈 걱정하고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저도 이제 로또 복권을 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내가 평생에 한 7번이나 샀나? 아사라. 포기를 했다니까. 충동 구매.
사놓고 보면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 길들이지 않고 사니까 어떤 유혹가 막 이 마음 버리게요. 충동이 일어날 때 이걸 잠을 못 재워.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거지. 왜 도박에 빠집니까? 마음을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주식에 빠집니까? 주식 투자하고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얘는 독일은 우리 교회 장로를 있다가 탈퇴했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주식은 100% 사기라 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 주식 사장이 그런다니까. 돈 번 사람 없다 하더라고. 다 망하더라고. 들을 소를 길을 들여놓으니까 일소가 되더라고. 야생마를 길들여 놓으니까 진짜 주인의 수임에 유익을 주는 좋고 귀한 주인의 사랑을 받는 말이 되고, 또 말이 잘 좀 종자가 좋으면 준마가 되고, 그런 길들여진 준마는 말 한 편에 10억이 20억이 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냥 들말은 고기밖에 안 돼. 고기 100만 원치도 안 되고 100만 원짜리가 10억이 된다. 똑같은 말인데 길들여 놓으면 몸값이 몇백 배 뛰버리거든요. 사람도 그래. 내가 참 가난해도, 참 못 배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음을 잘 길들여 놓은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인생을. 형편적으로 다 갖추어 살고, 풍요롭게 살아도,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면, 결국 다 망해버리더라니까. 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믿으니까 마음을 길들이지 않잖아, 이게. 들 사람이 되고, 이게 들게.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기지 못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왔어. 힘이 곤비하더니, 이걸 못 이기더라고. 그래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는 동영합에 와가지고 야 야곱아 형 배고파 한 그릇 주라 팥죽 한 그릇. 달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뺏어 먹으면 되지. 힘이 있겠다. 나와 안 주려고 하면 자식 나도 그러겠더라고. 뭐 이렇게 빌어 그걸. 그럼 가만있을 때 죽 끓이고 있는데 제끼 뿌리고 이 새끼 배고픈데 내가 먹으면 되지. 그렇게 못하더라고, 병신도. 내 애서 이해가 안 가, 내가. 형이 먹겠다는데, 이 자식아, 한 그릇 주면 되지. 싸대기나 때려부지 안 준다, 하면. 뭐 먹더라니까. 보고도.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못 먹어요? 마음을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공짜로는 내가 안 먹는다. 응? 그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 그 어떻게 하면 주각을 퍼줄래? 형 간단해. 뭔데? 형 장자의 명문을 내게 팔으라고. 보이지 않는 거잖아. 팥죽은 눈에 보이지만은 장자의 명문은 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애서 눈에는 이제 팥죽이 크지 장자의 명문이 크지 않아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그럼 네 가져라. 장자고 나발로 그냥 배고파 죽겠구만. 그러니까 장자의 명문을 팔고 야 그래 형 그래 알았어 맞지? 나 형이야. 형님 해봐, 형님. 둘이 이제
팥죽, 그래, 가마솥 앞에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 형이지, 그지, 형? 그래, 형, 누가 형이라고? 네가 형이잖아. 그럼 형님 불러봐, 형님. 형님 불러보라고. 형 했겠지요? 형님, 형님의 형님, 님자 붙여, 님자. 야, 그럼 형님, 팥죽하고 주세요. 그래, 동생 먹어.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팥죽하는 것에 맹문 팔고, 쫀심 다 팔고, 인생을 팔아버리더라니까. 이게 뭐냐, 성경에 망령되다 이 말이에요. 노인이 치매가 망령이거든요. 정신이 흐리다 이 말.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정신이 흐려. 사리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위에 보고 계시는데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저 병신 말하대. 병신 새끼다 저게. 팥죽이 먹을래 한 것이 먹일래.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냐.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애서는 납득이 돼. 배고프니까. 곤비하더니 그걸 다스리질 못하더라고. 뛰어넘질 못하더라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을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신앙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빠져 사는 것은 원망하면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을 훈련을 안 시켜.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니까. 야생마 선풍이 뭡니까? 아가리에 재갈 채워서 채찍 들어 다시는 받는 게 말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벌편 뛰다니고 싶지. 길들여진 말들은 야상마 기질을 죽이는 거 마음 안에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있게 뛰놀다가는 주인한테 채찍가 맞는다. 이걸 의식을 해요. 내가 이 주인 떠나버리면 당근을 어디서 얻어먹을 수 있겠냐? 당근. 말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뭐예요? 당근이가 당근.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마음의 고삐를 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방탕하게 사는 거거든. 목사님 우리에게 자주 성경회 때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옹팡지게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거든. 목사님께 해외 나가실 때 나가시지 않아서 1년에 군대 계셨으니까 수업 옹팡지게 했거든 우리는. 지금 전하는 말씀이 다 그때 하셨더라고. 1년 동안 말씀 들었던 거 다 나중에 노팅 해놨거든요. 30년 전의 말씀 지금 똑같더라고. 맥이 이 육을 머슴처럼 부려먹어라. 자주 그 말씀하셨거든. 이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행복해요. 육체가 주인이 되고 마음이 종이 되면 불행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육을 다스려야 이게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머슴이 주인 이겨버리면 되겠어요. 주인이 머슴 다스려야지. 그래 농사 일할 거 아니에요. 머슴이 주인 다스리면 일도 안 해. 먹고 놀지. 응?
주인이 확 다스려야 해 뜨면 들판에 밭에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머슴이 주인이 이겨버리면 뭐 하겠어요. 먹고 놀지. 그 집안 망해버리거든 뭐. 그러니까 육체를 그냥 머슴처럼 부려먹자. 응? 사람들이 그 육체 욕구가 마음을 다스려 버리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은 잘 아는 창세기 27장인데 복을 다 빌었어요. 마침에 딱 찍었어. 끝났어 게임이. 그 딱 에서가 딱 들어온 사장한 요리. 전에는 진짜 막 군침이 돌아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어. 왜? 이삭은 배가 불러 만족스러워 지금. 하나님의 만족은 예수님이시거든. 우리의 것 가지고 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선한 거, 내 깨끗한 거, 내 옳은 거, 내가 뭐 잘난 거,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 지겹다. 인간에게서, 내게서는 좋은 것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거든. 좋은 것이 없어야 벗어나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매여버리거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생각 속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냥 이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인 감각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감각이거든요. 응? 감각. 깨닫고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10번 수만 봐도 영적 감각 안 오면 이론에 불과하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나 테두리 안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응? 성경에 아는 지식은 많고 이론은 많아도 영적 감각이 와야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 이게. 변화를 주는 거거든.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변화 못 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신앙의 이제 기본이 뭐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 받아들이지 마라. 사람이 자기 인간 내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용납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버려요. 짜임새가 없어. 그냥 허술해 사는 삶이. 말씀을 딱 믿으면 사람이 다부지게 되게 나오면 야무작게 딱 자기 관리를 해버려요. 이렇게. 똑같은 뼈인데 골다운 게 뭡니까? 칼슘이 없잖아요. 이게 쉽게 부러지잖아요. 응? 골밀도거든.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마치 뭐가 되냐면 곰탕 끓일 때 첫 탕, 두 번째, 3탕, 4탕 하면 구멍 나요, 안 나요? 없는 시절에 그 몇 탕까지 해본 줄 알아요? 망상에 입어질 때 5탕, 6탕까지 해보니까 뼈가 그냥 가루가 돼버더라고. 솔단지 안에서요. 구멍이 막 크게 나. 그때까지 다 우려먹었다니까.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골밀도. 똑같이 뼈라 보이는데 똑같이 뼈인데 쉽게 부러져.
골다공증 환자는. 그러니까 골밀도가 촘촘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뼈는 튼튼하고 건강한 뼈인데, 얼마나 드셔도 뼈가 안 부러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제 골다공증이 오잖아, 그죠? 골다공증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커피 자주 마시지 마. 적당히 마세요, 적당히. 그럼 걔 이제 이뇨 자기 할 때 칼슘 다 빠져본다니까. 저도 커피 좋아하거든. 70대를 생각하고 음식을 먹어. 어차피 기본적으로 내가 대충 수명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85세까지는 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응?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고. 관리하는 거거든, 몸도. 청년 때는 30대, 40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60 넘어가니까 생각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몸 불편하면 누가 내 수족이 대해주겠어. 응? 사흘날 동안에는 그래서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살아야 되겠더라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응? 아이, 진짜 휠체어 타고 싶지 않더라니까. 응? 사람 사는 겁니까? 걸어 다녀야지. 하나님은 제발 저렇게만 해주지 말라 했어, 제가요. 하나님 나하고 합의를 받다니까, 합의. 사인을 받아놨어. 너는 평안하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평안하게 돌아간다 카드로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죽음도 너는 평안히 내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했거든요. 야, 그런 육체에 마침됐으면 너무 좋겠더라고. 그것도 복이라 알겠습니까? 응? 육체가 건강에 있어서 평안에 밥 먹고 사는 것도 참 복이지만 죽는 것도 복되게 죽어야 되겠더라고. 응? 인생 마무리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를 버리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잖아요. 나를 세우고 살면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염려, 걱정. 그 나를 버리면 자유로워. 성경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신 가운데 가두어 두시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 이게 다 우리는 똑바르게 살려고 하잖아. 지금 우리는 응? 내가 똑바르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빗나가더라니까 이게. 응?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순종이 돼. 잘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빗나가고 마음이 휘어지고 그래.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신 가운데 가두어 두시며 불순종하라는 거지. 너희는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순종하는 것으로 인생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되더냐.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되고 우리가 죄인 되잖아. 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항복을 해야지. 지킬 수 없다고 백기를 들어야 되는데 율법 쉽게 배워 살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비틀려버리게.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신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 말 빗나가 버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어요. 그걸 인간은 그냥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가두었어 그냥 이게.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 다 가두어 놨거든.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놨어 하나님이. 꼼짝 마라. 응? 가난 가운데 가두어 두실 때 있고 병 가운데 가두어 두실 때 있고 어려움 가운데 가두어 두실 때가 있는데 절대 우리가 그걸 풀고 깨뜨리고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가두어 버렸어요. 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풀어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란 지혜. 인간 지혜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지혜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모든 세상의 신앙 세계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길이거든. 사람들 다 잘하려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 우리는 잘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더럽고 악하니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내 의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였고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내 것이라면 다 빠져나가야 돼 이게. 어? 쌓여있으면 안 돼 이게. 빠져나가야 들어온다니까 이게. 내 것은 빠져나가야 돼 알겠어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빠져나가야 돼. 예배당 하나 지고 나면 자 알아주겠지. 그 마음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들더라니까 속이 좀 부끄러워. 오늘 교제하다가 그 예배당 마귀가 지었다 하더라고. 하도 말을 한다니까. 그럼 허락 뿌리지 뭐. 욕이 나와 욕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인생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서 예배당 지었더니만 칭찬이 오는 게 아니고 간섭이 오더라고. 책망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야 알겠죠. 우리가 잘했다는 걸 절대 용납 안 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올리아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지혜도 하나님 주시고 총명도 하나님 주시고 그 성령에 필요한 모든 금이나 의나 돈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위에 쓰임받은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지. 안 주면 못 받아. 지혜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하고 총명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멋대로 일할 건데. 그 하나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사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데 제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에서는 뭐 자꾸 빼앗더라고. 야곱은 에서는 자꾸 빼앗김을 당하고 야곱은 빼앗는 거라 계속. 이 힘겨루기 아니잖아 이게. 힘으로 말하면 에서가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거든.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야곱과 뺏어가지고 내 것을 취할 수 있는데 힘 있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에서는 다 빼앗김을 당하더라고. 야곱에게 장자 누구는 빼앗기지, 아버지께 받아들 복 빼앗기지, 다 빼앗겨버려. 왜 빼앗깁니까? 힘이 없어서 빼앗긴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못나서 빼앗기는 겁니까? 왜 빼앗깁니까?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거든. 가볍게 얘기해, 가볍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가 참, 나는 빼앗김을 당하고 싶지 않는데,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니까. 탈취,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했어. 에서편에서 야곱이 가만에서 형을 보니까 부러워. 저런 힘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야곱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나는 복은 고사하고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형이 부러운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싶은 거라. 야곱은 다 빼먹고 싶어. 왜? 그걸 귀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왜 장자의 명문을 팥주왕을 해서 팔아버립니까? 장자의 명문을 경홀히 여겼더라 했거든요.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니까 빼앗기는 거거든요. 지가 버려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문제가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지거든요. 응? 마음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또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나 이 마음 와버려요. 알겠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해버리거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지만은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도와주시겠나 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본인 마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거든. 돕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니까 생각 속에 젖어드는 것이고 젖다 보니까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가지고 병들어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망해버린다는 것이지. 배가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아야 돼. 알겠어요? 이 관계 진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친구도 많이 두지 마. 하나만 둬, 하나만. 알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친구가 많더라고. 응? 전도하는 친구는 달라 또. 어린 애가 아우의 사람들 다 끌어모아, 이제 장로님이. 밥도 많이 사줬잖아. 응? 그냥 밥 사준 거 아니잖아, 그지? 다 그 미끼거든. 밥 오라, 그냥 밥 얻어 보시니까 이제 오라, 개입에 참석하라, 그래. 한 20명 오래 모아놔요, 여기다가. 장로님 통해서. 유행님 다 20명 모으고, 40명 넘는다고, 뭐. 다른 사람 가면 놀아, 그냥. 밥이나 해줘. 그냥. 전도도 잘 못하면서, 뭐, 다. 열심히, 어떻게 맛있게 할거 요리 공부해서 밥만 열심히 해줘. 40명 들어오면 밥 해주고 바쁘다, 이제. 생각 자체가 악한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처리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인간 내 이주로 육신의 생각을 딱 보니까 생각도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나누는 일을 해 자꾸. 생각 나누면 안 되잖아, 그죠? 생각 자체가 더러운데. 응? 생각 자체는 뭐냐? 그 악령이야, 악령. 악령으로까지 사람 인정을 안 해. 그냥 생각이라 하지. 악령의 지혜하에 악령에 이끌린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게. 응? 저 사람 생각이 끌리네. 이 말은 뭐예요? 악령, 악한 영에 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에 끌려 이끌린 사람이 삶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 에서가 왜 복을 빼앗기냐? 응? 다른 것은 다 건강이랑 빼앗겨도 괜찮고, 재산 빼앗겨도 괜찮고, 직장 빼앗긴다고 괜찮아, 알겠어요? 위치 좀 빼앗겨도 되는데, 영적인 거 빼앗기면 안 되거든. 장자의 명문. 여기서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장자의 명분, 명분이라는 뜻, 무슨 뜻이 이해가지요? 뭐 상을 주고 싶은데 명분 세상들, 뭐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주잖아, 이렇게, 일부러. 학생들 공무, 아무리 공부 못해도 상을 줘야 되겠는데 뭘 주고 6년 개근상. 우리 6년 내가 6년 개근상을 탔다 내가 구민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대단하지 그게. 응? 늘 성엽이는 참 미양가지만 우는 2개밖에 안 되더라고. 수는 하나고 도덕은 수요 내가 도덕. 도덕은 1학년도 6학년도 수 받아, 수. 도덕은 다, 보니까 뭐 쉽더라고. 인사 잘하면 되고, 뭐, 딱 뭐 답이 나오더라고. 딱 보니까, 문제 보니까. 역사 그 인물이 어렵더라고, 그 이제. 그 우 2개, 다 미시는 미양. 강은 없어, 양도 없고. 수, 우, 미. 그 이제 중간 점수밖에 안 되거든. 총 우리 초등학교인데 그거 한 학급에 일반 한 반에 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57명. 빡빡하게 학교. 운동회를 하면 좁은 운동회 숫자가 4,800명, 4,800명. 우리 때는 학생이 4,800명. 한번 그 가보면, 고향 가보면, 여기서 어떻게 4,800명이 뭐예요? 운동회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들, 딸이냐, 보통 뭐, 5, 6명이 되잖아요. 운동회 날 아버지들, 그때 뭐 하냐면, 아주 지게에다가 막걸리 한 통 미고, 운동회를 와, 그냥. 김치 한 통, 깍두기하고, 또 회잠하고, 또 가오리 쪄가지고, 이제 아예,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 옆에 술판이라 애들 막 달리고 있고. 관심도 없어, 그는. 애들 운동회 아니고 어른들 뭐야? 아버지들 뭐야? 술 먹는 날. 또 경운기 있잖아. 이년 부자잖아. 그러다가 동네 막걸리 한 10마리도 싣고 달달달 와갖고 학교 받친다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술 먹고, 그것도 못 걸어. 그 아버지 술 취해서 어린 애들이 양쪽 둘 자꾸 아버지 한 3km 가면 미쳐요. 시간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런 운동회, 애들 운동회가 아니고 아버지 술 먹는 날에 술 먹는 날, 동네 사람들. 학생들 4.8명, 아버지, 어머니, 한 명까지 와버렸으니까. 한 7,000명 될 것 같아, 7,000명이야. 망국기 달아놓고, 또 막.
그게 가을 운동회였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엄마들 달리기 대회 하잖아. 그지? 책받침이나 타야 돼. 연필 귀한 시절이니까. 3등까지 들어야 되는데 4등 상도 없어. 그 치마판 날려가면서 죽어디다 뭐 치마 끈이 풀려갖고 있잖아요. 난리다 난리. 한복 입고 달리서 한복 입고. 이건 뭐, 그 당시에 비디오 촬영 게 있으면 딱 녹화했으면 진짜 볼거리 될 터인데, 뭐 사진, 그 당시에 사진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들으신 말씀이 자꾸 애서는 복을 빼앗기고, 애서는 복을 빼앗더라고. 차이, 뭐가 힘이 부족해서 그러냐?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냐? 약해서 그러냐? 아닌데. 힘으로 말하면 애서가 더 특출하잖아. 게임이 안 돼. 싸움을 하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 야곱은 약한 사람이고 애서 힘 있는 사람이거든. 빼앗길 수가 없는데 왜 빼앗김을 당하냐? 단 하나구나. 가볍게 여겨, 가볍게. 소홀히 여겨. 그걸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이 미친 인간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팔 수 있냐는 거지.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수가 그만 가치가 없어. 가룟 유다 마음 안에는.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 이상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고, 가룟 유다 마음은 은 30에 팔아도 하나 아깝지 않은 예수거든. 그 차이거든요. 똑같은 예수를 두고도. 우리가 부활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복을 챙기고 또 챙기고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고 하고 있고, 줘도 빼앗겨. 사람들이 줘도. 내가 목사 집을 가봐 생각해 보니까 목사 집은 가볍게 여기면 버리겠더라고. 응? 버릴 만큼 가치 없는 집뿐이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 세상에 욕망에 잡혀버리면. 그냥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충동심을 못 이겨. 사람이 하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스리면 되는데, 극복하면 되는데, 또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왔던 에서라고 하면, 야, 뭔 소리냐? 나 배고파. 한 걸 먹을 수 있지. 딱 야곱 다스리면 동생이니까 딱 다스려서 정주가, 야, 형인데, 뭔 사람 있어? 내게 믿기지. 다 엄마, 아빠, 손 만들어진 것이지, 나온 것이지, 네가 그 뭐가 있어?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어? 마음을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 알겠어요? 꺾는 걸 안 배워, 마음 꺾는 걸. 숙이는 거 안 배우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그것 때문에 복 받는데, 그것 빼앗겨버리면 저주밖에 없는데. 그래, 필복의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퍼부어버렸거든요. 야곱이 복을 받고 딱 뒤끝을 나가고 난 다음에 한 1, 2분 차이밖에 안 난 것 같아 보니까. 나가자마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복 달라 했거든. 복 없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좀 남겨놓은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네게 빌 복이 없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깨워줘 주시는 게 뭐냐면 야곱을 축복하시되 주시고 난 복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줘 버렸거든요. 하나의 남김이 없이. 복이 만이라면 그래도 복이 돈으로 말하면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 남겨놓고, 그죠? 99만 원 주면 되잖아, 그죠? 100을 다 줘버렸으니까 빈주머니라. 이게 줄 복이 없다. 없어.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주시더라고, 야곱에게. 복을 달라고 했던 에서에게는 복 없다. 에서를 완전하게 저주를 하시더라니까. 근데 너는 저주밖에 없는데 단 하나 네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 있다. 야곱을 주로 세워. 그 복밖에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 인생 속에 주시는 복은 다 하나예요. 예수를 세우는 복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을 주로 세우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지. 속하는 것이지. 내가 형인데 내가 잘났는데 내 동생이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못나서 저 동생 앞에 굴복하고 저걸 내 주로 세웁니까? 했잖아. 창세기 25장에서 형 바꿨잖아. 왜 딴소리를 해? 지가 저지른 일이거든. 완전한 복을 주시더라고,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삭 마음에 막 주고 싶은 복을 다 쏟아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몸에 남기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몸에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적당히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알겠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모든 복을 복받을 사람이네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저주할 사람은 완전하게 저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어요? 참 저주 있고 완전 저주하면 내가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복을 남겨놓을까? 그거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세요. 알겠어요? 밟을 때는 비참하게 무치하게 밟아버려요.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세울 것은 확실하게 세우고, 그러면 확실하게 에서의 마음 안에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야곱을 주로 세우면 돼. 그 복 말고는 다른 복이 없어. 야곱으로 인한 복밖에 없다. 우리가 주신 복은 우리가 잘해서 선해서 뭘 하나를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복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주로 세우는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바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면서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에서가 그렇거든요. 사실 복이 왔는데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냥 곤비하다 하고 힘들다 하고 피곤하다 하고 하다 이거 살아.
그 야곱은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을 받고 나니까 복이 있는 사람 살잖아, 그냥. 사람들 우리를 보다 전도가 뭡니까? 우리를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줘야 돼, 알겠어요? 꼭 복 없는 사람처럼 징징거리고 인상 찡그리고 오만 상징으로 살면 복이 없어 보여, 알겠어요? 에?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복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따라 달라붙지. 뭐 얻어먹을 거 있어 달라붙지. 개벌 달라붙어봐야 아무 얻어먹을 거 없으면 누가 달라붙겠습니까? 벌도 꿀 찾아가지. 예? 왜 벌이 꽃을 찾아가며 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아니면 꿀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삶 또한 참 복되게 산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는 뭐 풍요롭게 사는 것 아니지만,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참 복스럽게 산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부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다 부자거든. 거기 인간들이 돈을 알아서 돈을. 참 미쳐버린다니까, 내가 이제. 처남 별로 마음에 안 가더라고. 처남 안 가, 나도. 아예 밴드에서 단톡방에서 빠져나와버렸어. 하도 꼬라지가 나가지고. 성 꺼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가지 마, 진정. 오빠 새끼들한테 가지 마. 그 전도해야 한다나. 나도 그 사람이 내 농담으로. 그 사람 천국 오면 안 돼. 하도 미워가지고. 진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도 꼭 복 없는 사람은 살아요, 복 없는 사람처럼. 욕망에 빠지고, 구원을 받아도 복 없는 사람처럼 쾌락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빠진 사람은 복 없는 사람들 보이잖아. 뭔 말 이해 갑니까? 복이 있으면 그렇게 안 빠져요. 복은 예수님이거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 계시며 세상의 모든 유혹들, 어둠들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세우는 날, 그거 싫으면 네게는 저주밖에 없고, 네가 복을 받고 살려면 야곱을 주로 세우면 내가 복을 줄게. 에서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은 속하여서 받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복은 예수님께 속한 복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에 속하고 말씀께 속하고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속하여 받는 복 외에는 우리가 다른 복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함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내일 우리가 20일 날 강주 7시 반에 귀발을 갔는데 우리 한 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청했던 분들 다 그들 걸음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한 자리에 함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단기 1년 갔다 오면서 받은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마음껏 무대 위에서 뮤지컬로 댄스로 표현할 때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치고 그들을 응원하면서 또 전해지는 잠깐의 메시지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도 구원이 임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도 주시고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안에 주를 섬기다가 복된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